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촉박하게 빨리빨리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순서에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빨리 시작을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주겠다고 50분을 준비했는데 1시간 10분을 하고,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두 개를 시키고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이 많으시면 그러면 빨리 제가 눈치채고 속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혜가 너무 넘쳐서 계속 하기 원하시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1시간 10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글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선의 목회를 꿈꾼다. 아마도 지난번 그 친교회 때 말씀을 강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때 끝나자마자 제가 목사님 원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놓고 한참 잊어버리시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교회 이사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기도 강의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격려를 또 동료를 해드릴 수 있을까 묵상하고 말씀 그 초안을 딱 잡아놓고 있는데 최선의 목회를 꿈꾼다 그러면서 일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요? 여러분들은 다 뭐 그냥 무감각하시겠지만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오는 그 감각은 좀 다릅니다. 어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앞에 이렇게 그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그 강의에 글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탁 올려놓는데 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글 읽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기도 강의를 할 때에 지난번 친교회 강의하신 목사님 그 생각을 해가면서 이재기 목사님 그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읽으면서도 3, 4, 5 막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방대한 양에 놀랬고요. 하나도 버릴 것 없어가지고 제가 줄을 치다가 그것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줄을 치다가 줄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다 줄쳐야 되니까요. 거기 올라오는 댓글을 보니까 한국의 필립 얀시 과연입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그 친교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들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청중을 분석하라 그랬는데 여기 두 부류의 청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기만 해도, 주님 그러기만 해도 아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소명 주셔서 주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덤덤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변화가 될 것인가, 제가 청중 파악을 좀 하면서 그래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적어놨다가 또 신뢰가 될까 봐서 뺐다가 시간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희 계시는데 이용구 목사님께서 저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최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적인 성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우생 목사님 지난번 영적 지도력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눈물이 생기셨나 보다 그러신 분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됐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하물며 제가 말씀을 전하면 뭐 변화가 있겠는가.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싹이 날 거고. (1995년)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2000년 된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죠. 씨앗을 발견하고 심었는데 많이 몇 개를 이제 심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가 싹 틔우고 묘목이 되었어요. 묘목되는데 성공했다고. 500년 전 연꽃 씨앗이 발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1995년대 2000년대 예수님 거의 당시에 마사다 허물어진 것에서 발견된 2000년 된 종려나무 묘목에서 싹이 났습니다. 딱딱한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에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행히도 말씀 전하면서 참 희망적인 거는 기도에 만족하시는 목사님은 없더라고요. 다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기도에 100% 만족한다 이런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강의하고 설교하고 기분이 잘 안 가서 목사님들이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교회에 입당 예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말씀 시간 있고 격려사 시간 있고 축사 시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신다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 고민됐습니다. 강의가 뭐고 설교가 뭐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제 김광모 교수님은 학생들 데려다 놓고 내 편이라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환영을 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목사 아니 저는 저 안타깝지도 않고 또 부럽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들 다 내 편인데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하나님 신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 되겠다. 정말 자기 긴 귀걸이 또 목걸이, 코걸이 다 빼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 만드는 거기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꼴을 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자기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인도해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하고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모세는 아직 그 상황을 볼 수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진멸하겠다. 그들의 죄로 인해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들 이제 네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니다. 아마도 그 순간 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내 원수는 아니지 않는다. 그들이 내 대적은 아니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들이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 백성들은요,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불만 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독히도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비난하고 기회만 있으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떻게 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죄의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뜻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을 유예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 분노하십니까?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기도 전에 그들이 지었다고 하는 그런 죄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들 공동체로부터 발뺌을 떼고 하나님,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진노해가지고 내가 칼부림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상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난도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힘들고 좀 연약하고 좀 죄짓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니까 아주 난장판이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죄인가 따져보니까 아론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어. 누구의 죄인가를 다 묻고 그것을 모세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그들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를 책임 추궁하겠습니까? 다 죄인인 걸요. 모세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들로 헌신하게 합니다.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칼을 들고 휘둘러서 형제들을,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상기시켜달라고 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흥정역 성경에서는 주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진멸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편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서 좀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주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을 잃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는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죠. 32장부터 33장에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백성들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침노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신 분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죠. 죽여주십시오. 그래 잘됐다 너 죽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제가 방치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이 자리에서 옮겨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죄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유빈 목사님 통해서 다른 목사님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죄하는 기도. 모세는 그런 사죄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 앞서 보내서 그들의 가는 길들을 평탄케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난 실족들 다 멸망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그냥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대답이 없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무혈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혈입성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구착도 기도. 잘 아시죠? 구두 찾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구하라,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고. 그런 기도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찾는 것이 찾아지지 않아도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열려고 해도 그게 열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사역 속에 많이 있어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생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마디로 함께 가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거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간다 그러죠. 빨리. 그래서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도착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때요? 아무것도 못 보고 여행지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막 휘둘러 보고 그 다음에 가자. 그럼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실컷 드시고 여행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신속하게 집에 오시면 그러면 1박 2일, 3박 4일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아들이 꼭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아들이라고 꼭 가장 크게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한 것 이상의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을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은 여기 목회자의 기도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새삼 전도지에서 전 문자가 와가지고 시계를 못 보겠습니다. 시간을 알아야지. 그 목회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유재명 목사는 저런 심정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싸울 때 보면은 너 이런 말 했어?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싸움을 걸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 생명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 너 네 생명 거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목회 초년병일 때 어느 목사님께서 그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양지에, 겨울쯤 되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양지에 이렇게 목사님 몇 명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 목사님들, 저 목회 초년병일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성도님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기도의 제목으로 꼭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게 마음이 감동이.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과 상담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차피 저는 생각하기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매일 기도해야 된다.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성도님 1시간 기도하십시오. 저는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 중에는 당뇨하고 심장 합병증에 걸리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당뇨의 증상으로 시력이 나빠서 돋보기를 쓰고 주보를 읽어야 됩니다. 한 글자씩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헌금 인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지역은 이제 사택을 한 25평 되는 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거의 절반을 사택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장기 목회다. 그래가지고 사택이라도 그래도 저 보일러를 깔아놓고 그리고 잠을 좀 따뜻하게 자면서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내에다가 화장실도 있고 실내에다 화장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잠자리도 하고 보일러도 깔고 막 해가지고 가스 보일러도 깔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좀 이렇게 더 생겨가지고 예배당을 그 사택이 나가야 될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을 예배당과 사택을 헐고 그리고 이제 3층으로 2층이 예배당이었고 3층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칸막이를 헐고 나니까 보일러를 깔았기 때문에 예배당 턱하고 사택 있던 그 턱하고 턱이 생기게 됐어요.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턱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 그 심장 합병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엉금바구니를 돌리다가 그 턱에 턱 걸려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저앉았는데 집에 가는 그게 너무 아프고 좀 계단 내려가기 너무 아파서 업어서 내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아니에요. 골다공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엉치뼈 쪽에 있는 다리 부러진 금이 가고 부러졌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핀을 박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우리도 수술할 때 의사들이 바로 협박 안 합니까? 이 수술 마취를 하면 안 깨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나가면 수술 다 못 시다는데. 그러니까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넘어졌는데 저 사람 실족됐다. 예배 드리다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떠날 것이고 교회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분에게 1시간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 2시간 기도하시면 갔습니다. 근데 밤에 저녁 때쯤에 쓰시더라고요. 성님 그랬습니다. 마취할 때 기도하면서 마취하세요. 그러면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거거든요. 수술할 때까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취하세요. 저는 교회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런 일 헌금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또 다리도 붓고 치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문제 생길 때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당뇨와 심장의 문제로 하루에 4번씩 혈액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차를 타고 한 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혈액 투석은 계속 해야 되지만 그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칩니다.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회자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잠 못 이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물 겹도록 힘든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생하면 나도 고생해.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생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밤새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적인 기도를 할 때에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받으셔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충성하고 제가 헌신하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이뤄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도 그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 생명 취하겠다 이렇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초청으로 식사 모임에 갔습니다. 마주보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데 초청하신 목사님이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초청하신 목사님 맞은편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밥값 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기도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제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옆에서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사실 돈도 초청하신 목사님이 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인데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목사님은 장동환 목사님 투병하실 때 교회 사역자들 4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생명의 날수에서 각자 5년씩 빼서 모두 앞에 장 목사님에게 20년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시죠.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중보 기도자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적인 의심이 생기면 먼저 예수님을 쳐다보고 실마리를 찾게 된다. 예수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김강모 교수님이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싹 빼겠습니다. 제 2번째 기도입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목회자를 무엇으로 평가할까? 첫 번째는 목회자의 삶을 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겠죠.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사역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을 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그의 사역, 그의 자녀들 이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무엇으로 평가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기도는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에 질시하는 자들이 왕의 법령을 새롭게 세우고 조서와 칙령을 내려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청원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청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30일이라고? 그래, 30일 동안만 기도 좀 쉬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창문 닫아놓고 집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 서서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지. 저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있고 다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번신을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의 왕과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어떤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응답되어 보십시오. 성도들만 기도 안 하고 응답되면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목사님들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로 기도하게 해야 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간증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하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 보고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기도의 방법을 아주 프리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방법을 강조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은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기도했고요, 앉아서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소리 내지도 않고 입만을 찢어서 기도도 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전성도가 밖에 드러내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